2025년 1월 1일 신년 감사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이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대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2025년도 저희가 새로운 슬로건을 정했죠.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하자라는 슬로건으로 우리가 한 해 주제를 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성경 말씀 전체를 우리가 통독할 수 있고 통전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감사의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고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그냥 단순히 감사가 아니라 그래도 감사하자, 그럼에도 감사하자라는 얘기는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이유를 찾아보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경청하고 또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또 말씀으로서 견인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죠. 새날 주심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진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원숭이부터 진화되었고 원숭이는 어류나 또 다른 어떠한 미생물에서 시작됐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죠. 그렇지만 진화론의 가장 큰 맹점은 A가 B가 될 수 있다. 또 A는 C가 A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전에 어떤 상태, 전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원숭이에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진화라고 얘기한다면 아무것도 없던 데서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분명 물질계로 되어 있어요. 지구라는 것도 우리가 땅을 밟고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 모든 것이 그냥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없던 데서 생겼습니다라는 것은 진화가 아니에요. 진화는 뭔가 재료가 있어야 돼요. 나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을 뗐다.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다? 나무를 태워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무엇인가 원래 뭔가 재료가 있고 그 재료를 조각하거나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다. 이것은 진화가 가능하지만
아무것도 없던 데서 뭐가 생겼다는 건 진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죠. 우리가 사는 지구는 없던 데서 생겼습니다. 태양은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 이전에 있던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존재하던 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진화돼서 이런 모양이 됐다라는 건 진화가 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빛 있으라 하셨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셨다. 그러니까 없던 것을 있게 하신 게 하나님의 창조란 얘기입니다. 존재하던 것을 모양을 바뀌고 형태를 바꾼 것을 창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진화론의 한계는 분명하죠. 세상의 근원을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뭔가 만들어진 재료가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변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지, 아이씨 애당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그 처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 물질계만 만든 게 아니라 시간도 날짜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라고 하나님이 시간을 토막토막을 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첫째 날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둘째 날입니다. 이런 어떤 시간의 간격, 그 간격을 정한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구분하셨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날과 날을 구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이 날을 구분하셨다라 할 때 이 날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시간을 구분한 그 기준점을 무엇으로 삼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의 기준을 뭐로 정하셨다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구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것을 오늘 정동진 앞바다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아침이라고 하듯이 그것이 아침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읽은 이 첫째부터 셋째 날까지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들기 전이에요.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 만드셨어요. 그러면 넷째 날 만드셨어요. 한번 보세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애로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조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주애로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전이되 마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은 몇째 날 만들었다고요? 넷째 날이죠. 그러면 해가 뜨기 전인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달이 없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라고 하는 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드셨다고요? 빛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첫째 날 빛을 먼저 만드셨는가? 빛 있으라. 그 빛은 햇빛이 아니에요. 달빛도 아니고 별빛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빛을 하신 것은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기준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빛 있으라 하신 것은 날과 날을 구분하기 위해서, 날과 날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을 나눠서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한 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니 우리가 작년 2024년 12월 30일이 지나고 이제 우리는 2025년 1월 1일 새해, 새 아침을 맞이했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누가 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달력 회사에서 정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임의로 정한 것은 있겠지만 이와 같은 날과 날을 정한 것, 해와 해를 정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 시작의 시점은 하나님이 빛 있으라 하심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빛 있으라 하심으로써 날을 구분하셨다. 새 날을 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빛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할 일인가? 또 이렇게 하나님이 날과 날을 구분하신 것이 왜 우리에게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또 금년 한 해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분하실 때 빛이스라,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이스라 하심으로 그 빛에 의해서 나를 구분하셨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이 첫째 날이니라 할 때를 한번 보세요. 자, 5절입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첫째 날 뭘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빛 있으라 하실 때 빛이 형광등 켜주시 깜빡 팍 들어왔겠는가? 아니면 진공황처럼 스위치를 딱 넣으면 뿌 하시면서 한참 만에 그 진공관이 켜지듯이 오랜 시간이 걸려서 뿌 하면서 밝아졌겠는가? 아니면 빛 있으라 하실 때 요즘 LED 등처럼 스위치 탁 넣으면 팍 들어오도 바로 빛이 있었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빛 있으라 하실 때 빛이 깜빡 하다가 형광등처럼 켜졌을까? 아니면 진공관처럼 서서히 밝아져다 빛이 됐을까? 아니면 갑자기 빛이 생겼을까? 어떻게 쓸 거예요?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빛 있으라 하실 때 바로 아마 빛이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서서히 천천히 생긴 것보다는 하나님이 빛 있으라 하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빛이 생겼겠죠. 왜?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눈 떠라 하실 때 잠깐만요. 좀 한 1년 정도 지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서서히 떠진 게 아니잖아요. 나서라 일어나라 할 때 나서라가 잠깐만요. 저 준비 운동하고 일어날게 이거 아니잖아요. 바로 살아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빛 있으라 하실 때 그 빛도 바로 생겨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빛이 생기기 전에 어떤 상태였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했죠. 어둠 상태죠. 빛을 하기 전까지는 흑암이 깊음의 상태, 어두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빛 있으라 하자마자 다시 빛이 팍 생겼어요. 자, 그것을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이게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짠 생겨서 갑자기 세상이 깜깜했는데 흑암이 깊음에 있었는데 빛 있으라 하실 때 갑자기 빛이 빵 생김으로써 어두움 가운데 환해졌죠. 이것을 하나님이 첫째 날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동지 가서 해 뜨는 거 보고 와, 새해 밝았다라고 얘기해요. 해 뜨는 거 보고. 그렇지만 해는 몇째 날 만들었다고요? 넷째 날. 그렇죠? 해와 달과 별 넷째 날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첫째 날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세상이 흑암으로 깊었는데 빛 있으라 하실 때 갑자기 흑암이 전체가 다 환해졌다는 거예요. 빛 있으라 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요? 첫째 날이라 했단 말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라. 그 표현을 아침으로 우리나라는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환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 아침이 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빛이 생김으로써 어둠이 사라지고 환해진 걸 아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아침은 서서히 해가 떠오르는 아침이 아니라 순간의 세상이 환해지는 아침이에요. 그 차이가 있겠죠. 태양빛은 넷째 날이에요.
해가 서서히 떠서 꺼묵꺼묵 하다가 점점 이제 밝아지는 그런 하루가 아니에요. 아침이 됐다는 것은 순간에 환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첫째 날을 정하신 그 기준이 어두웠다가 환해질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첫째 날 구분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새 날은 항상 무엇으로 인하여 시작한다? 빛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일이에요. 지금 우리 상태가 어둠이에요. 깜깜해요. 앞이 안 보여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참 두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빛 있으라 하시면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어둠은 순간에 사라진다. 이게 새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난해요. 지금 고통이 있어요. 지금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 깜깜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저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하나님이 빛 있으라 하시면 그 어둠은 순간에 사라진다. 그리고 여러분이 빛 가운데로 인도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날이에요. 첫날, 새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새 아침에 여러분이 이곳에 올 때는 어두웠을지라도 이곳에 올 때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여러분을 뒤덮고 있는 마치 어둠에 잠겨 있는 것 같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날을 주셨다라고 할 때는 환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어둠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밝기 사라지고 여러분이 광명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감사의는 빛에 의해서 새날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감사한 것뿐 아니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자, 둘째 날 한번 보세요. 자, 첫째 날에 빛 만드셨죠? 빛에 의해서 세상은 환해졌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자, 6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이 나누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있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빛이 있으라 하셔도 환해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궁창을 나누라 하시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라 하시고 윗물을 또 그 사이를 하늘이라 하셨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성경에. 그런데 또 저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저녁이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어요. 지금 궁창을 나누고 있어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있어요. 엄청 큰 역사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데 저녁이 됐답니다. 우리 생각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왜 어떻게 저녁이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왜 갑자기 저녁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도우실 때는 항상 빛 가운데로 밝게만, 환하게만 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얼마 전 보니까 북극 쪽에는 백야라는 것이 있대요. 이 백야라는 것은 24시간 내내 해가 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36.5도로 이제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기울어져 있는 방향으로 지구가 돌고 있고 자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태양하고 이 자전축이 맞으면 지구는 돌고 있는데 자전축을 따라 돌고 있기 때문에 태양빛이 계속 24시간 내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진다가 아니라 계속 해는 떠서 움직이는데 계속 해가 떠 있는 거야. 이렇게 해가 중천에 떠 있다가 또 지평선에 해가 떠 있다가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머리 위에서 뱅뱅 도는 거야. 그러니 아침에만 환한 게 아니라 하루 왼종일 환한 상태, 이걸 백야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생겼다, 환해졌다. 그러면 환해진 상태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 첫째 날, 둘째 날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환한 상태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계속 환해졌다, 환한 상태로 하나님 계속 일하고 있다, 계속 환하고 있어, 계속 이제 둘째 날이야, 여기부터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에는 나이테가 없대요. 나무는 크게 잘 자라는데 나이테가 굳이 구분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이테라는 게 뭐예요? 나이테에 따라서 이게 몇 년 된 나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나이테가 생긴 이유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나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봄부터 여름까지 가을까지 잘 자라다가 겨울 되면 자라요, 못 자라요? 다 떨어지고 앙상하게 되잖아요. 그럼 나무가 추위에 견디다 보니까 아주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곁에. 그러다 이제 봄부터 또 자라기 시작하면 또 이제 자라다가 겨울에는 자라지 못하니까 또 이렇게 멈추고. 이것을 나이테라고 하더라고요, 이 기준이. 근데 계절 변화가 없으면 나이테가 생기지 않죠? 무럭무럭 자란다, 계속 자란다밖에 없잖아요. 그처럼 날이라고 하는 것도 저녁이 없으면 계속 백야처럼 밝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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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아요 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 하나님이 궁창을 나누고 있어요. 윗물과 아래물을 나누고 있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고 바다를 아래물을 바다라 했다 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저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있는데 저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요.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어려워요? 나 구원 받았는데 왜 우리 삶이 힘들지요? 내가 기도하여 응답 받았는데 하나님 분명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또다시 어두워질까요? 우리 항상 의아하게 생각해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으면, 구원 받았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평안하고,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부유하고, 내가 은혜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그냥 늘 평안하고 늘 안전하고 늘 좋았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었다고 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여 늘 화창하지 않거든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저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 삶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또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또 아래 물을 만들고 있는데 저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저녁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어두워졌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어둡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절대로 늘 밝을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중에도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어둠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 어둠이 여러분을 침몰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을 뒤덮고 있는 어둠은 하나님에 의해서 또다시 해결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싸워서 이겼어요. 와, 이겼다. 그럼 전쟁이 다 끝난 겁니까? 아니, 또 다른 전쟁이 이어져요. 또 다른 전쟁이 계속 반복되죠.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의 신앙은, 이 음부 가운데 있는 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지만 하나님이 일하신 중에도 또다시 어두워질 수 있다. 또다시 우리를 어둠에 침몰될 수가 있다. 그렇지,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하자라고 한 주제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서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놀러 가서, 하나님이 주무셔서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중에도 어두워질 수 있으니 낙심하지 말자. 우리는 또다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 셋째 날까지 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첫째 날이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계속 그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반복된다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첫째 날도 어둠 가운데 있으나 아침이 되었다. 어둠이 되었으나 아침이 되었다. 어두웠으나 아침이 되었다. 계속 반복하고 있죠. 공통분모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이 어두웠으나 빛으로 아침이 온다. 어두웠으나 아침이 온다. 어두웠으나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모든 위인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수많은 시대, 수많은 사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졌다. 그들이 어떤 고난에 처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과 인물들과 그 모든 배경도 그들이 고난에 처했으나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 고난을 이겨냈다.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으나 또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 다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과거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 하나님이 반복하고 있는 것은 구약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난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두웠으나 아침이 되었다. 어두웠으나 아침이 되었다. 이 반복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삶이 어두워질 수 있으나 다시 우리는 반드시 아침이 올 것이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공식이란 얘기죠. 그러니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부러워요. 아유, 참 이 사람은 좋았겠다. 아, 이때는 참 좋았겠다. 아,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우리는 성경책 있는 내용을 우린 부러워하죠. 과거형이니까. 문제 우리는 과거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형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나의 모습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내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거 성경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됐대. 이런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대. 이런 사람이 이 고난을 이겨내고 잘 됐대. 과거형으로만 우리가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첫째 날로 끝난 게 아니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 하나님은 반복해서 그 날을 거듭하고 있다는 거예요. 딱 한 번만이 아니라 내 3세판만 내가 도와줄게가 아니라 그러면 구약시대에 있던 사람만 도와줄게 거기서 끝났어가 아니라 그 날이 어두워졌으나 또다시 아침이 왔다. 또 어두워졌으나 또다시 아침이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고난을 받았으나 또다시 하나님은 그에게도 아침을 주었다. 이삭 때도 고난이 왔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아침을 주었다. 야곱 때도 하나님은 고난이 왔으나 또다시 그는 아침이 되었다. 시간이 특정한 시간에 갇힌 게 아니라 계속 그 시간은 뭐 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오늘날까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날이다,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하는 시간을 계속 하나님이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구분하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이 어둠이랄지라도 우리 삶이 지금 캄캄할지라도 여러분들 지금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암담하고 참담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나에게도 아침이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봅시다. 나에게도 아침이 온다. 할렐루야. 나에게도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둡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힘들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도 또 다른 아침이 옵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있어요. 자, 그 감사는 무엇이냐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없지만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라고 한 표현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자,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 2절입니다. 자,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는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을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섯째 날까지 나를 구준할 때 뭐 했어요? 자, 1장 31절 보세요.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다 했죠. 맞죠?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라는 거 반복하고 있죠. 맞습니까? 자, 근데 자, 2장 2절 보세요. 2장 2절. 자, 시작. 하나님이 지으시는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 자, 뭐가 달라요? 그렇죠. 그게 없어요.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계속 반복돼요. 날을 기준으로 할 때. 근데 일곱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일곱째 날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날을 정하실 때, 날을 기준으로 정하실 때, 첫째 날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일곱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똑같은 공통 원리로 본다면 그렇잖아요. 근데 일곱째 날은 뭐예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하나님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을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면서 여기는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다라는 표현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고 하면서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그날은 일한다 일하지 않는다 안식했다는 것이니까 일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데 그날은 저녁도 아침이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땐 뭐야 계속 반복했는데 왜 그날만큼은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일이 생략되고 있는가? 이 얘기 다른 말로 여섯째 날 어떻게 끝났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죠. 그 아침이 된 상태가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거 반복됐는데 여섯째 날 아침이 됐다. 그래서 여섯째 날이다 했잖아요. 그럼 아침 된 상태가 계속 가는 거예요. 마치 백야처럼. 일곱째 날은 계속 아침 된 상태가 계속 연장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연장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자,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그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니라. 그렇죠? 자, 25절 읽습니다. 자, 시작.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뭐가 없다고요? 밤이 없대요.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지금 어디를 표현하는 거죠? 이 세상인가요? 하늘나라인가요? 하늘나라죠. 거기는 어둠이 있다 없다? 밤이 있다 없다? 없죠. 해와 달과 이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둡지 않다는 거, 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어디서 안식하는 거예요? 하늘이죠. 그럼 하늘에는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어둠의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마귀를 불못에 다 던져버리니까. 더 이상 어둠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어디 있다? 하늘나라다.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안식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안식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항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이게 반복돼요. 우리 삶 속에 기도응답 받았으면 할렐루야 하지만 또다시 우리는 삶 속에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어저께 우리가 잘 먹었어요. 뭐 잔치집 가서 너무 배불러. 잘 먹었어. 뚱뚱해요. 근데 그 다음날 가면 또다시 우리는 허기져요. 어저께 분명 많이 먹었는데 어저께 잔뜩 먹었는데 왜 또 배고프지?
이 세상은 그래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어도 어두워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어도 또다시 어둠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낙심하죠. 아니, 하나님이 날 도와주는데 왜 어두워지죠? 하나님이 날 도와주는데 왜 다시 깜깜해지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서 완성된다? 주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어둡지 않아요. 더 이상 밤이 없어요. 거기서만 영원한 안식이에요. 이 땅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세요. 빛은 어둠을 이겨낸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은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만 허용된 것이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 거기서는 더 이상 어둠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다는 거죠. 영원한 안식이 여러분에게 약속되고 소망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래도 감사하자, 그럼에도 감사하자는 것은 금년 한 해를 통해서 우리가 어둠이 나를 집어삼켜도, 깜깜해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할 만큼 두렵고 떨릴지라도 분명 아침은 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일하신 중에도 어두워질 수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돕고 있고 여러분과 늘 함께 한다고 임마누엘의 약속 주셨다고 지난주 설계했죠?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지금 업고 힘든 시기를 하나님이 지금 걷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어둠이 되었다고, 깜깜하다고, 살기 힘들다고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분명 나에게도 아침이 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제 어디서 완성되어지는가?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밝음이 있는 곳에서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는 어둠이 사라지는 그날이 온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금년 한 해를 통해서 자, 그래도 감사하자, 그럼에도 감사하자. 이것이 바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절망돼도 그래도 감사하자. 내 삶이 힘들어서 정말 지칠 때도 그럼에도 감사하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분명 성경은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적으로 매일 우리 반복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나의 삶에도 아침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에게도 아침이 밝아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이 되게 하시고, 또 다시 어둠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다음날 또 다른 아침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새해 새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새날은 빛이 어둠을 이겨내는 곳으로 하나님이 새해를 시작하셨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삶이 지금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깜깜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암담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도 아침이 온다라는 걸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에도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사오니, 삶이 어두워졌다고 하여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어두운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등에 업고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따라서 어둡다 할지라도 나에게 또 다른 아침이 온다는 걸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써 그럼에도 감사,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고난은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 이 세상 사는 동안만 허락된 것이지 주님 나라에서는 다시는 어둠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온즉,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의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 없음을 알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에게도 아침이 다시 도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나의 삶에 어둠이
드리워졌지만 다시 나에게도 아침이 온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주를 더욱더 의지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